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참으로 화창하고 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질병에 무거운 짐을 지고 나 혼자가 있습니까? 생활에 무거운 짐진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에 짐을 지고 나왔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짐들을 주님 맡아주셔서 저들의 심령으로 하여금 기쁨과 자유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받을 때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 받을 때에 믿음의 열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 받을 때 충성심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 받을 때에 전도의 열정이 불타듯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의사의 간증입니다. 그는 개인병원을 개업을 했습니다. 그는 늦은 밤 문을 닫고 모든 직원을 퇴근시키고 나면은 금고 앞에 앉아서 금고에 들어있는 돈을 책상 위에 꺼내놓고 그 돈을 세움으로 인해서 그날 피로를 풀곤 했습니다. 이 의사는 매 순간 관심이 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 세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습니다. 그래서 피로도 다 잊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책상 위에 돈을 소복이 쌓아놓고 돈을 세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무엇을 하고 왔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을까? 환자들을 치료하고 돈만 세다 왔습니다 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생각이 들면서 얼굴이 화끈거리고 뜨거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했답니다. 과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전도하는 걸 가장 기뻐하시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후 그는 환자들이 오면은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할 때,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에 그 순간을 포착을 해서 정말로 사랑과 애정과 정성을 다 쏟아부으면서 치료를 하면서 전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전도하면서 병과 죽음과 내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성심껏 치료를 했습니다. 밤이 되면은 돈도 세고, 또한 그날 전도에서 신앙 고백을 받았던 사람들의 명단을 놓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후부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생각하니까 삶의 의욕이 넘치고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에 만족을 느끼고 또 그로 인하여 병원도 잘 되어나간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 이 의사가 깨달은 것은 전도였습니다. 여러분, 만국이 지나고 나더니 아침 저녁으로 꽤 시원하게 된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 좋은 계절에 간증하는 이 의사처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많은 영혼들을 전도해서 주님께로 교회로 인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신 분 중에 기억나는 분을 꼽으라면은 저는 토마스 선교사님을 꼽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한국에 오신 분 중에 개신교 선교사로서 최초로 선교하신 분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한국 선교의 꿈을 다 이루지 못한 채 27세의 젊은 나이에 선교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한국 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도 드뭅니다. 한국에 대한 선교의 꿈을 다 성취하지는 못했지만,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은 27세의 젊은 나이에 선교를 했지만은 정말로 한국에 선교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간 분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이 땅에 생명을 바친 첫 번째 개신교 선교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같은 찬사를 받기에는 충분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1859년 역사의 획기를 그을 수 있는 영적 붐이 웨일스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웨일스 사람이라면 붐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토마스에게도 웨일은 아니었습니다. 토마스는 붐을 경험하고 중국 선교를 꿈꿨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1863년 12월에 사랑하는 아내 캐롤라인과 함께 중국 상해로 떠납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에 1864년 3월 24일에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하나님 앞에 보냅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아내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하여 상해에 갔다가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토마스는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큰 충격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처절하게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망하고 있는 토마스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전도의 열정을, 선교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게 만들고 그로 인하여 황해도 창인도에 와서 2개월 반 동안 성경을 나눠주면서 배포하면서 전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를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던 토마스 선교사는 1865년 백령도를 비롯해서 황해도, 평안도를 순회하면서 전도를 쭉 이어나갔습니다. 이듬해 토마스 선교사는 백령도 근처 섬에 선교를 다시 와서 한문으로 된 성경 200권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면서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 그는 다시 중국으로 갔다가 1866년 9월 2일 평양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동강에 왔습니다. 이때 바로 박충건이라는 사람의 칼에 찔려서 순교를 합니다. 그것도 젊은 나이. 머나먼 타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그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사람이 칼로 찔러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박충건은 영주교의 지도자가 되게 했고 그의 조카 이영태는 예수를 믿고 숭실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에 네이월드 선교사의 조사가 되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 성경 3분의 2를 번역하는데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박충근의 조카 이영태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건네준 성경책 3권을 방도배를 했던 영문주사 박영식의 집은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로 하여금 받았던 성경 3권을 뜯어서 방도배를 했던 이 박영식, 그는 그 집에 평양의 널다리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이 교회가 1907년 1월에 우리나라에서 사도행전 이후에 강력한 붐이 일어나게 했던 바로 장대현 교회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은 토마스 선교사를
우리나라 복음 전파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비록 젊은 나이에 순교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보내심으로 우리나라에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만들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희생은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일이었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이 처음 전해진 곳마다 반드시 희생이 뒤따랐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처음 전해지는 곳에는 마귀의 방해 역사가 강하고 사람들의 신령이 메말라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곤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답을 주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바로 죄에서 구원하라.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실까요? 예수님은 혼자서도 충분히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혼자서도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고도 남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시니 그럴 수 있으신 분이에요. 충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한 이유가 다른 게 없습니다. 바로 세상에 속해 있는 불신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방법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방법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유에 대한 기록이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자, 세상으로 보내진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일들을 감당을 해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는 단 하나,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어 복음을 전하도록 실습을 내보내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명령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전해라. 그리고 가르쳐라.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키시고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라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영혼 구원에만 있으셨습니다. 병고침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기적을 베푸심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의 수단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적도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자는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제자들도 영혼을 구하러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도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자로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영혼을 구원해야 할 그 책임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제자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목적도 이것이었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또한 이것입니다. 아멘. 전도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사명이니 희생하면서 충성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아멘. 또 공통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믿는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주신 명령이 바로 이 명령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전도는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전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라면 은사 받은 사람만 하면 됩니다. 전도가 은사라면 은사 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라면 은사 받는 사람만 전도하면 돼요. 근데 전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자,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은사가 한 5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없어요.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주신 사명이요 명령이에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 우리 모두에게 전도하라고 하십니다. 성도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사명이에요. 전도의 사명입니다. 전도의 사명. 아멘. 그런데 때로 가만히 교회에 보면은 여러 가지 교회 일들로 인하여 전도는 뒷전으로 밀리는 경향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다른 행사들은 많이 합니다만은 이 전도는 그 행사의 뒷전으로 밀리는 경향들이 많아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한번 각자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전도가 우선이다. 전도가 중요하다. 자, 예수님도 이 일을 위해서 오셨음을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자, 예수님 오신 목적은 전도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때가 되든 안 되든 어느 때든지 가리지 말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자, 초대교회 역시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사도행전 5장 42절을 통해서는 밝혀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라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쉼없이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디모서 1장 3절도 말씀하죠.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맡기신 것이라. 네. 하나님이 명령으로 맡기신 거예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의 문을 열어놨습니다. 나가서 전하면 됩니다. 전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요 교회의 일입니다.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요 도구입니다. 다른 방법, 다른 도구가 없어요. 전도가 바로 유일한 방법이요 영원 권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전도라고 하면 간혹 그런 얘기를 하죠. 아, 교회 부흥되게 하려고, 응? 교회 부흥되게 하려고 전도하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오해예요. 응? 그건 분명히 오해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니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니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전도의 본질은 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예? 전도의 목적은 교회 부흥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닙니다.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아멘. 영혼 구원. 하지만 전도하는 교회는 100% 부흥됩니다. 왜 교회가 부흥될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이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흥되게 하시니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자, 교회 부흥도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심으로 교회가 부흥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제자들을 보낼 때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셔서 보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낼 때 그냥 혼자 내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함께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전도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간증이 무엇이었습니까? 전도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전도하니까 되더라. 전도하는 사람들 간증해요. 전도하니까 되더라.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도가 되게 하십니다. 자, 되도록 역사하세요. 아멘. 왜?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전도는 안 하면서 지금은 전도의 때가 다 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전도의 때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지금은 전도해야 맥히질 않는다. 전단지 던지면 쓰레기통 넣고 간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그러세요. 굳이 전단지를 받아서 쓰레기통에 넣는 건 그 사람 마음이에요. 전하는 건 내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전도를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전도가 됩니다. 아멘.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죠. 전도하라고 그러면 야, 직접 전도하는 것보다도 가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전도는 말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몸으로 행동으로 섬김으로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전도하지 않는 사람이 말한다면 틀린 말입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을 살지 못한다면 그래도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왜?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목사님이 오래전에 강원도 양양
주문진 산골로 목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차가 들어다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럴 때 이 목사님이 주민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내 나가시들 때, 또 시내 나갔을 때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전화하시면 태워다 드리고 태워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민들이 반신반의하더라는 거예요. 진짜일까 하고.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자기 차 부르듯이 주문진에 갔다가도 전화해서 태우러 오라고, 양양에 나가 있다가도 전화해서 태우러 오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계속 생활하다 보니까 주민들과 가까워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죠. 그런 또 일거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 섬기고 봉사한다는 것을 찾으면 얼마든지 봉사하고 몸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전도는 정말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행동과 모든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도 좋고 복지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해야 돼요. 봉사도 해야 되고 희생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이것이 본질이 되면 안 됩니다. 언제나 먼저 목적이 영혼 구원을 위한 봉사, 헌신, 희생, 복지가 돼야지 영혼 구원의 본질이 빠져버리는 봉사라면 그는 알맹이가 빠져버리는 껍데기 셈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항상 본질이 중요해요. 자, 부산의 수바이처라고 불려졌던 장기리역 장모님이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의술은 의술이고 복음은 복음이더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자, 무료로 치료를 해서 병을 고쳐주면은 담내로 교회에 몇 번 나와주면은 치료비는 그것으로 다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와 희생과 복지로는 사람이 변화가 안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봉사와 희생과 또한 복지로는 변화가 안 되더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되더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됩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세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눈 감고 귀 막고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동포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도 귀 딱 막고 눈 딱 감고 돈 긁어 놓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고 나서 고백하는 고백을 보세요. 자,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그렇게 긁어 모았던 재산을 아낌없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전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변화되어져서 삭개오와 같이 이웃에 베풀며 자신과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왜 전도하면 될까요? 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전도하면 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교회로 데리고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 이렇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안 하니까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하면 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이 생각돼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면 됩니다. 왜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돼요. 아멘. 내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상대방이 감동을 받고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심령이 갈급함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에 사명하고 전도하십시오. 자, 세 번째로 전도 나갔던 제자들이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습니다. 여기서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자, 구원이 임했다 그런 말씀이죠.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보면은 전도를 나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전도하면서 현장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예수님께 자랑 삼아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도 전도가 얼마나 힘들었 일이었으면 걱정스러이 제자들을 보내는 걸 보지 않습니까? 자, 누가복음 10장 3절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이렇게 염려하시면서 보냅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도 말씀하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해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전도하는 거 이렇게 어렵다.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 걱정하면서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나가서 전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체험하고 이들이 예수님 앞에 자랑하고 있는 것을 자랑 삼아서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은혜로 값없이 받았으니 너희도 나눠줘라. 아멘. 값없이 은혜로 받았으니까 너희도 나눠줘라. 여러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잖아요. 자, 값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자, 그러니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줘라. 바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처럼 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나눠주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떠나 복음을 전해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저는 그 자리로 가서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서 충성스럽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도하면 됩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 나 못 가오잖아요. 전도 대상 하나 딱 정해놓으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계속 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을 베풀게 되면 언젠가는 녹습니다. 여러분 꽝꽝 얼음이 안 녹을 것 같지만 밖에 내놓으면 온기에 제대로 스르르하게 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 전도의 본질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 부흥이 아니라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자, 한 심령 한 심령을 주께로 인도해서 교회 빈자리 없이 가득 채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이루기실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쉼없이 기도하면서 전도의 열정 갖고 전도할 수 있는 열정이 다시 한번 불일듯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바로 주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택하심도 아버지 하나님 주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일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열정을 부어주셔서 주관의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여 그 영혼들을 축제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저들로 그 말씀을 위해 삶에 적용되었게 하셔서 30배, 100배, 600배, 1000배의 절실로 나타나는 귀한 인도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야의 인도를 확장시켜 나가게 하시고 우리 삶이 중학교에다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바로 전도의 사명인 줄 인식하게 하셔서 하나님이여 주구하는 이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의 등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이여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이여 삼리 중앙교회를 채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각 신명의 전도의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